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성경책을 들고 한 친구 김세준이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만원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안 들었어요. 대충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예. 자, 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 밑에 지방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고 축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홍매화가 매실나무인지 몰랐어요. 참, 매실나무에서 열리는 꽃이 매화인지 몰랐어요. 매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매실나무에서 열리는 꽃입니다. 자, 3월달 미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잠들기, 기도하고 잠들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기, 또 기도하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4절 5절만 읽어도 괜찮아요. 다 되면은 4절에서 9절까지 다 읽으세요. 자, 그리고 매일 성경 소리 내어서 읽기, 녹음하기. 녹음기를 통해서 녹음하시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녹음하시든지 녹음하기. 그리고 주중 묵상 매일 하기. 그리고 육체 유익을 위하여서 뭐하기? 운동하기.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2절 부를 때 다음 주는 제 사진을 조금 몇 장 올릴 거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장로님들 사진 쭉쭉 올릴 겁니다. 올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명가별 사진을 어릴 적 사진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 때. 네, 그래서 명가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은 부름입니다. 부르심. 오늘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알기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식적인 예배보다 사랑과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기, 사랑의 순종으로 행하고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행동하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자, 이 알기와 생각하기, 행동하기에서 오늘 대물림 19-2호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뭘까요? 용현, 가장 핵심 단어, 이 세 문장에서 핵심 단어. 한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년이 세진이 메시지. 오케이. 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순종합니다인데 그 앞에 또 뭐 있지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순종인데 가족 주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면은 메시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알기에도 메시지, 생각하기에도 메시지, 행동하기에도 메시지.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나누고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면서 나누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과 메시지입니다. 자, 순종은요 속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에 하지 뭐. 오늘은 아멘이 안 되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출발했습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고 말합니까? 번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어요? 순종을 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겉으로 드리는 예배는 죄악된 행동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과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 형식적인 예배가 삶의 잘못을 가리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예배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돌이킴에서 완성됩니다. 예배의 행위가 삶의 얼룩까지는 치워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어떻게 용서받지? 지금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 회개했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 다음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오 집사님, 예? 뭐라고? 안 들려? 예, 그렇지요.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사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동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죄악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에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이거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채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지고 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아멘하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을 뽑을 때에 정말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거부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그 기준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야, 풍성한 교회 청년들은 달라.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한다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늘 말합니다. 일찍 가라.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해라. 열심히 해라. 꾀부리지 말고. 요즘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죄악된 모습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채워나가야 됩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목이 굳은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실제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멸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세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부모 세대의 잘못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그런데 멸망은 바로 그 자손의 자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멸망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잘 먹고 건강 챙기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예수 잘 믿으라. 주일 빠지지 마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라.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글을 써서 남기고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세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천대라는 것은 단순히 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단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에 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멸망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고집부림에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천국 간다. 너는 뒤져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말이 심합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심한 게 아니라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집부림에 순종하지 않는 목을 굳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에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목을 굳게 하는 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23절에 듣지 않고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들이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아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징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겠다고.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도 회개하지 않는 강한 고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예레미야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나누고 자식에게도 나누고 이웃에게도 나누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 하지 않느냐? 목이 굳은 백성들아, 선지자가 말해도 너희들이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럴지라도 선지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천대 이르기까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흔적들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매일매일 눈물의 흔적을 주어야 합니다.
목이 굳은 고집스러운 이들의 제약의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유연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고집대로, 완악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열릴 마음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대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의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을 깨달아도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이 굳은 백성들, 겸손함이 없고 마음에 유연함이 없고 회개가 없는데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왜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실로도 역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실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베스메스로 돌아온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애굽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미루고 세 번째입니다. 지속되는 죄는 심판과 슬픔을 이끕니다. 지속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종교적 형식 뒤에 숨어있는 위선과 구체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실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행한 것을 보라. 그러나 이 실로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안전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언약궤를 들고 갔지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속되는 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하고 불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좀 베풀고 그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죄의 가장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엄마와 딸은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우상 제물에게 바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불에 태워 바칩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바침으로 인하여서 다른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한 자녀를 하나 그들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 신들의 모습에 나타난 엄청난 죄악된 모습입니다. 자녀를 바치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주팔자 보고 점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대선 앞두고 꼭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처럼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그렇게 세상을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이들의 지속적인 죄는 근본적인 불순종입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번제나 희생보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않았는데 지금 듣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조상들 때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참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순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순종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속도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올렸습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 전하라 할 때에 그는 역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지 말라, 잔치집에 가지 말라, 초상집에 가지도 말라. 오직 너는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끝내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지요.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자, 아수르가 서서히 기울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다가 총독을 세웁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다라입니다. 그다라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는데 유다의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총독 그다라를 암살해 버립니다. 자, 이제 바벨론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총독을 살해했으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다. 야,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다 땅에 머물라. 그러면 너희가 보호받고 번성할 것이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를 돕는 바룩을 강제로 애굽으로 가는데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자신들의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들의 모습, 결국 멸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언약, 회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시대에 회복되어지지 않고 자기 시대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이 에레미야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완악하고 목이 굳어서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천대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국에는 엄청난 청년들의 부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젊은 세대들을 살리시며 또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여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풍성한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꼭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한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천대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천대에 이르는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풍성한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